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 28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가장 귀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가장 귀한 분들이시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를 귀하게 보셔야 돼요. 가볍게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하신 성도님들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 왠지 익숙한데 근데 또 정확하게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리송한 사람,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거나 혹은 설교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을 언뜻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사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바울이 3번째 갔던 전도 여행이 그 기간이 약 4년 정도 됩니다. 이 4년의 기간 중에 약 3년 정도를 에베소에서만 머물면서 에베소를 이제 복음의 도시로 그렇게 세워가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먼저 사역을 했던, 먼저 신앙의 훈련을 했던 그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아볼로의 그 신상 내용이 이 내용이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2번째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과거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도시거든요. 굉장히 학문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문화적으로 수준 있는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이 아볼로였고, 그리고 이 아볼로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말을 잘했다는 것은 그가 똑똑했다는 것, 지식
기반이 있으니까 말도 잘하겠죠. 말도 잘하고, 그리고 그는 또 신앙도 깊었던, 성경에도 능한 자였다. 그것이 오늘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아볼로는 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도 깊었죠. 성경도 잘 알았죠. 말도 유창하게 잘하죠. 그 사도 바울의 굉장히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아볼로는 특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거든요. 신약 성경이 막 쓰여지고 있는 때였지 신약 성경은 이것이다라고 주어지지 않았기에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면 그냥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이었는데,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해 있는 것처럼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에 사실은 유대에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먼 타지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광풍 같은 그런 아주 뜨겁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복음은 사실 아볼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언변이 굉장히 유창하고 능숙한 자였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그가 설교가 은혜롭고 사역을 잘했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4개 파가 생겼거든요. 예수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여러분 예수님은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예수님 복음 그 자체니까. 근데 그리고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예수님 수제자, 당시 교회의 대표되는 사람 베드로. 바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독교 복음을 당시에 여러 곳에 가장 널리 전했던 아주 복음 전도자로 최고의 사명자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러니까 비교가 되고 있는 예수님,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과 감히 견줄 만한 사람이 이 아볼로였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뒤에 이제 2대 목회자로, 2번째 목회자로 바울 다음 아볼로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볼로를 너무너무 신뢰하고 너무너무 따르고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볼로 파가 생겨날 정도였죠.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 편지는 힘이 있고 중하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시원치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목회하다가 떠났습니다. 그 뒤에 온 사람이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는 용모가 준수하고 인품도 좋고 말씀도 아주 깊이 있고 은혜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마음이 다 간 거죠.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좋으니까 아볼로에게 마음이 다 가 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는 편지를 2번 보내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딱 받고 보니
편지 내용만 보니까 편지가 깊이가 있습니다. 경건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편지의 내용만 보고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깊이 있는 경건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 고린도 후서 편지를 받을 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도 바울이 왔을 때와는 많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많아져서 사도 바울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만 보고 그의 글만 보고 대단한 분이겠구나, 놀라운 분이겠구나, 훌륭한 분이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딱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그 깊이 있고 대단하고 아주 놀라운 영성이 있는 편지를 보낸 그분 말씀을 우리가 듣겠구나 하고 다들 교회에 와서 딱 봤는데 뭐라고 써있죠? 몸은 약하고 말은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은 사실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조금 자그마한 체구였다고 합니다. 머리는 좀 많이 이렇게 벗겨진 그런 이제 외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겉모습만 딱 볼 때 아볼로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준수하고 용모 단정한 아볼로와 딱 보니까 외모가 조금은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록에 의하면 말 더듬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까 여기서 보니까 언변이 능통하고 그리고 아주 뛰어났던 아볼로와 비교하면 말을 떠듬떠듬하고 잘 못하는 사도 바울, 아볼로랑 딱 비교하면 너무너무 이게 대조적인 거죠. 사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아볼로가 조금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지기도 했겠죠. 그와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아볼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은 아볼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너무나 조화롭게 아름답게 두 사람의 동역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능통한 말을 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필요에 따라 쓰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고 그 내용이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글이 결국은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재능에 따라 맞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사실 아볼로나 바울은 지식이 많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런 방면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베드로나 나머지 어부 출신이나 그 제자들은 사실 학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마음에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제자로, 사도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사명과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죠. 이 똑똑하고 지식 있고 지성적인 아볼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 보시는 사도행전 18장의 제일 앞에 3절 보시면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 두 사람은 천막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쓰임새와 사용처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꼭 많이 배워서 혹은 많이 가져서 아니면 많은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쓰임받는 것 아니죠. 그런 거 없어도 오히려 귀하게 놀랍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평가하는 그것으로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성경에. 근데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 과부가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일찍 과부가 되고 두 과부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 살기 힘든 처지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남들 밭에 이삭 줍고 먹고 사는 간신히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볼 때 애처롭고 딱하고 가엾고 불쌍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고 큰일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4명 등장합니다. 그 4명 중에 룻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 이름이 된 그런 성경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무엘서 하면 사무엘 이름으로 된 성경이죠.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 이름으로 된 거죠. 요나서 그러면 요나의 이름으로 된 성경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66권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2권 있거든요. 룻기하고 에스더, 이 2권은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과부가 되고 남의 밭에 이삭 주우며 그렇게 가난하게 연명하던 이 사람이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오고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6월절에 성전 제사 한번 드려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 구경하려고 길거리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기력이 다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눈에 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사람을 그냥 붙들어다가 네가 십자가 좀 대신 지고 언덕 올라가라고 억지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을 죄수의 사형들을 내가 강제로 짊어지고 가야 된다니 이렇게 억울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일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 앞에 놀라웠게 쓰임받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한 번 졌던 것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평생을 사명자로 살면서 자녀들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 이 2 사람은 사실 로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기독교 믿는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던 거죠. 근데 그 고린도에서 그가 아볼로를 만나고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내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능력, 실력, 학문적인 그런 것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에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베드로 행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는 모든 이제 초점이 베드로의 사역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후반부인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서 거기는 바울 행전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럼 베드로하고 바울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볼로도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오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도 디모데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사도 바울을 치료하고 회복시킨 누가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러분, 이들 중에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흐름이 중단되고 끊겨지고 그리고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는 거죠.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예회 때 반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학예회에 그 연극에 자기가 출연하니까 꼭 와서 그 연극 봐야 된다고 부모님께 부탁을 합니다. 학예회 날이 돼서 사실 맞벌이라 부모님들이 바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이 있으니 그날은 직장을 쉬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딸이 출연하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연극이 진행되는데 딸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들어가는 사람 있고 나오는 사람 있고 하다못해 참새도 10마리씩 나왔다가 들어가고 각 아이들 하나하나씩 참새 분장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딸은 참새 한 마리로도 출연하지 않는 거예요. 연극이 그리고 끝났습니다. 딸이 아주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달려와서 나 나오는 거 잘 봤어? 라고 물어봅니다. 부모님은 딸이 상처받을까 봐 잘 봤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면서 그 아빠가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딸이 아까 몇 막쯤에 나왔었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자랑스럽게 아빠, 나 연극하는 내내 무대 위에 있었어. 무대 구석에 서 있는 나무 세 그루 중에 두 번째 나무가 나였거든. 대사는 없었지만 무대에 가장 오래 서 있었으니 내가 주인공이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자신의 작은 역할에도 자긍심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딸아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진짜 주인공의 모습인 것을 부모님이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수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학문이 깊고 재능이 많고 물질이 넉넉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쓰실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 학문이 깊지 않고 재능도 별로 없고 물질은 많지 않아도 그분은 또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귀한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부분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낫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에도 산 정상, 산 아래를 다 내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산 골짜기,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그런 골짜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단 계곡의 나무 세 그루라고 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날 요단 계곡에 있는 나무 세 그루가 모여서 각자의 희망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성전에 제단이 되었으면 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게 되겠지. 두 번째 나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꿈은 커다란 배가 되는 거야. 나는 지중해의 해변으로 인도되어 큰 범선이 돼서 검푸른 지중해를 가로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싶어. 그때 세 번째 나무가 가지를 쳐들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 오래도록 남아있고 싶어. 그래서 높고 크게 자란 내 모습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싶어. 그리고 뜨거운 여름철에는 피곤한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싶어. 이렇게 세 그루의 나무들이 저마다 꾸는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세월이 얼마 흘러서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첫 번째 나무를 베어갑니다. 베어지는 순간 아픔은 있었지만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는구나. 자기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나무에 성전 제단이 되리라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나무는 베들레헴의 어느 목공소로 끌려가더니 거기서 아주 부드럽게 다듬어져서 말 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 성전 제단이 되려던 내 꿈은 어디 가고 겨우 말에 구유가 되어버리다니. 나무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두 번째 나무도 베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배가 만들어지는 그곳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무의 꿈도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넓은 지중해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겨우 조그마한 갈릴리 호수의 작은 고깃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범선의 일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그 나무는 작은 고깃배가 되어 맨날 똑같은 어부의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무명의 존재로 나는 끝나버리는구나. 세 번째 나무가 그는 그렇게 바라는 대로 오랫동안 그 언덕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어느 순간 잘려나가고 예루살렘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중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의 형틀로 다듬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절망했습니다. 다 귀하게 아름답게 좋은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는데 나는 보잘것없이 사람 죽이는 사형도구로 전락했구나. 첫 번째 나무가 보잘것없는 말구유가 되었다 불평하는 어느 날 밤하늘에 찬란한 별이 떠오르고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가 자기 말구유가 있는 마구간에 들어와 아기를 낳더니 그 귀하고 아름다운 아기를 자기 품에 눕혀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를 처음 품에 안는 그 나무가 된 것이죠. 그 어떤 나무도 이런 영광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깃배가 된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대한 바다 지중해로 나가지 못하고 작고 좁은 갈릴리 호수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맨날 고기나 잡는 그 배로 쓰임받고 있어 내 존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갈릴리의 조그만 고깃배였다고 생각했는데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그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무엇보다 큰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의 형틀이 된 그 나무는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떠받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명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어느 교회를 가나 자기의 모습을 본뜬 나무 십자가가 걸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단 계곡에 서 있었던 세 그루의 평범한 나무들은 자신의 꿈대로 되지 않았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론을 보니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무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값도 없이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한결같이 교회를 지켜오신 오랜 세월 헌신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단한 이름 남기지 않았어도, 아주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래도 소리 없이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성광교회의 저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체념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데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 아니시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영생하게 될 것이고, 슬퍼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쁘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오셨고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며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실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75살에 처음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모세 80세 때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삶을 사셨는데,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난 세월보다 앞으로의 삶 속에 더욱 귀하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멋지게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하시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대로 내 인생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더욱 놀라웠게 귀하게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 지난 세월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살아온 것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이 지난 세월보다 더 놀라웠고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드러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서 쓰임받을지라도 우리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 아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쓰임받는 사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이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의미한 자 없습니다. 무가치한 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다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주님의 뜻하심 따라 우리를 다 사용하셨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 주님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뜻에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세월보다 남겨진 삶에 하나님 더 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 사명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우리보다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나님 쓰임받는 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평가, 계산, 가치, 판단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아름답게 복되게 은혜롭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문의 지식의 정도가 다 다르고 물질의 가진 정도가 다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나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결같이 하나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따라 우리들을 각자의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쓰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려진 존재 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때까지 크든 작든 드러나든 또 은밀하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세월보다 우리의 남은 세월이 더 값있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마음 가지고 더욱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명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나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귀하고 놀라우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